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18절을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이 말씀은 16절과 17절에 언급된 악인의 특징과 대조되는 의인의 현저한 특징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6절과 17절에서는 악인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도 자지 못하고 불의의 떡과 광포의 술을 마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자는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 곧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제약과 연루시킨 것으로 악인이 얼마나 악에 찌들려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솔로몬은 의인의 삶과 그것을 이 돋는 햇볕에 비유를 하는데, 어둠을 쫓아내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광명한 태양의 의인의 삶을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증언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이 성도들 향해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별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정확히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원문상 마태복음에는 빛이란 이 표현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 빛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는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바로 성도들을 통해 비춰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과 우리 주님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은 성도들의 존재와 그 삶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광명을 발하는 태양과 같은 유일하고도 영광스러운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면모, 그리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삶의 면모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소명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대체할 수 있는 빛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이 빛을 발하지 않고 그 광명이 구름에 가려 있다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악을 자행하거나 죄에 미혹되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어둠에 사로잡혀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크고 더 심각한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고, 사람들은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 속임과 폐역과 어떤 그러한 악한 행위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절망적이어서 마치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빛을 발해야 할 성도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어둠에 묻혀 살아가고 불의한 세상의 행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방에 들어섰다 해도 작은 촛불만 하나만 그 방을 있으면 그 방을 덮고 있던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돋는 햇살, 아침부터 정오까지 시간이 비춰지는 광명한 태양과 같은 성도의 삶이 이 세상의 어둠을 불식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커다란 어둠이 밤하늘을 짓누르고 있다 해도 새벽이 되고 동이 터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둠은 힘없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된 자들, 의인들의 존재의 본질이 이와 같은 것일진데,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이 찌들어 있어도 성도가 그 본분을 다하기만 하면 능히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빛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우리 자신들이 어둠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지닌 사단이 활개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 선의 역사를 일으켜야 할 성도들이 죽은 듯 잠잠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로 세상을 점점 더 캄캄케 하는 죄악의 세력 앞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선하고 진실된 믿음의 삶, 빛된 삶을 살아가므로 돋는 태양 같은 성도의 본분, 세상의 유일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을 보면 솔로몬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악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둠, 둘째는 넘어짐, 셋째가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문제가 심각하긴 하나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이는 악인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역시 알고 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존재이고 그로 인해 종종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경우는 다른 게, 그것은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사실을 알고 왜 넘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알고 일어나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넘어짐이 더 든든히 서기 위한 기회가 되고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더욱 가중되는 징계를 당하고 결국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 재난을 당해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죄인들, 악인들이 감각 없이 악을 자행하고 그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형태를 문둥병에 종종 대입시킵니다. 왜일까요? 문둥병은 자기 살이 부스러지고 손가락, 발가락 등 지체가 떨어져 나가고 고통을 모르는 것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고도 악을 뉘우칠 줄 모르고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 이유가 악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는 자들,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악을 자행하며 이스라엘 깊은 암흑 속에 몰아넣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의 소리를 기울이고 있던 의로운 다윗이 무고히 박해하며 제사장을 죽이고 신접한 자를 찾는 등 점점 사악한 범죄에 빠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를 멸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화에 대한 약속만을 믿고 악을 자행하던 여호와김, 시드기야 등 남유다 말기의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반복적인 죄악만큼이나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실 어떤 소망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자행하면서도 악을 여기지 않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도리어 죄악의 기회로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는 자는 소망이 있으니 회개치 않는 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범한 죄에 대해서 진실한 뉘우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새롭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죄의 자리, 절망과 죽음의 자리, 심판과 파멸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소망과 생명의 자리, 승리와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는 힘과 능력이 회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빛 비추며 물자치를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